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은요, 창세기 30장에서 25절부터 31절까지 있고요. 그 뒷부분도 이제 읽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창세기 30장에 25절부터 3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책이 있으시니까요. 성경책을 피시고요. 스마트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성경책을 피셔도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나눌 거가 요겁니다. 이름들이 나와요. 누가 이름이 나오죠? 라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요셉이 아니라 저 아빠 야곱이 자기 거 이제 자기 재산을 이제 분려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라반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갖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나뭇가지를 보게 한 다음에 얘가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것을 이제 숭숭숭 낳게 돼서 자기의 재산이 이렇게 막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다 준행하다라는 걸로 이제 결말을 맺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벌써 이제 다 무슨 내용인가 다 아시겠죠. 네. 자, 집에 갈까요?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자, 라헬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헬은 나의 암양, 나의 양, 나의 암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이름 이쁘죠? 네. 라헬, 레이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이첼 했을 때 누가 양인 줄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는 라헬은 나의 암양입니다. 요셉이에요. 그 요샤프예요. 근데 요셉인데 요셉은 그가 더하시리라, 그가 흥하여지리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느낌이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는 용법에 따라서 다르게 돼요. 요셉, 야샤프는 그에게 더하시리라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나한테 더하겠다는 거야? 그가 더하니까 그가 나한테 더해줄까? 근데 이게 용법에 따라서 수동태냐 능동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이게 또 뭐가 있냐면요, 그가 흥하여리라, 그가 인크리스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얘기를 해요? 나는 더 나누세요하고 네. 그는 흥하여리라. 거기에 나오는 그 느낌 있죠? 네, 요 느낌 여기 딱 있습니다. 네. 여러분 딱 들으시면은 요셉이 얼마나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먼저 읽어볼까요? 자, 원래 이제 여기 뭐죠? 이 앞장에 그 야곱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일 할 거예요. 왜냐면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신약이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를 건너뛰고 중간에 이제 아기 낳고 아기도 그냥 다 놔버리고 나서 이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덜 중요해요. 덜 중요한데 저한테 필요한 말씀이고 저한테 필요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걸 이렇게 느끼고 생각을 했던 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앞부분이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안 하고 이런 거 막 양 낳는 것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거 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라헬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을 때 그제서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 갈래요 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자, 그런데 이때까지 기다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루벤이 낳고 난 이제 장자 낳았으니까 가버려야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자기네들끼리 여자들끼리 치고받고 하잖아요. 애기 더 낳는다겠다고. 막 그러고 내가 더 사랑을 받아보리라 뭐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난리를 펴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우리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요셉이 몇 년 일했어요?
예? 20년 아니야? 7년. 예. 그런데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그쵸? 라반이 나쁜 사람이라서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7일 후에 또 아내를 원래 원했던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또 몇 년을 일을 했어요? 7년. 도합 14년을 일했어요. 14년 일했으면 할 만큼 했죠. 그쵸? 예. 그러면은 빨리 아내 얻고 그냥 바로 도망갔어도 됐는데 그러질 않고 뭐 했어요? 지금 몇 년을? 6년을 더 일을 한 거예요. 예. 자,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했냐는 거예요. 왜냐면 10명 것이 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다가 11번째 딱 돼서야 지금 남 집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살림을 차리겠습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대답은 간단합니다. 라헬의 장자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라헬의 장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의 장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기를 아무리 낳아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의 장자가 아니었어요. 네. 하나는 사기 결혼 당한 내 아내가 있고 그 아내의 장자와 그 다음 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몸종들의 장자와 그 밑에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만 없어요? 라헬의 장자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4명의 철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단들 중에서 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이 음란이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너는 라헬, 너는 레아 막 그러면서 바람 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많이까지 안 해도 지난번에 뉴스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기독교 신문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을 잘못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자기는 내까지는 철을 더하겠다고. 아니, 자기 몸뚱아리 하나 더 관리하기 힘든 사람이 무슨 내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왜 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레아의 장자권은 누구한테로 가요? 루벤이었는데 루벤이 나쁜 짓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루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튕겨져가고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유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유다한테 가는 거, 유다의 집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당연히 유다 사람들이니까. 네.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진 않아요. 당연히 쉬운 것만 물어보죠. 이게 허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라헬의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에요. 요셉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요. 므낫세야 에브라임. 그렇죠. 에프라임하고 므낫세예요. 얘네들은 뭐를 상징할까요? 에프라임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각각 장자가. 그래서 지금 레아의 장자와 그 다음에 라헬의 장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주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맨 처음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야 이거를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어디로 맨 처음에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 쇼무론에서 사마리아로 먼저 가요. 사마리아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네,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누구 때문에 왔다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그래요. 자, 그럼 신기해요. 나는 유다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굴 찾으러 왔대요? 이스라엘에. 우리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을 찾으러 왔다니까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너네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찾으러 오신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유대인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가 맨 처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쇼무론,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러 오시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거기를 건너뛰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주 멀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꼭 기필코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계도를 본다면은 그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네 명의 처들이 있게 하시고 그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 있고 그 장자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 가운데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라면은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장자는 누구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레아의 장자,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유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대로 회복시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전에 회복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열방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의미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에프라임하고 므낫세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은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요셉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집트에 있는 그렇죠. 태양신의 온의 제사장이라고 불리죠. 그 딸. 그렇죠.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보디발의 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을 했잖아요. 일로 와. 하다가 이제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환상을 봤는데 요셉의 아들을 둘을 자기 무릎에다 놓고 키우고 있었대요. 자기가. 그러고 나서 이거는 개시다. 빨리 내가 쟤를 데리고 아기를 낳아야지 하고 막 쫓아갔는데 요셉이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진짜 요셉의 아들 둘을 자기 무릎에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박수를 쳤대요. 내 아들이 아니었네.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내 아들은 아니었네. 그리고 자기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미안하다. 장모님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두 아들이 뭘 의미해요? 결국 열방을 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계획이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이제 히브리 사람으로서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다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케일이 그 정도 작지 않으셨어요. 자, 이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막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지금 본론에 못 들어가니까는 제가 큰일 나요. 여기 좀 가겠습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이 라헬의 첫째 장자를 얻자마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가게 해주세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닫노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라반이 양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 어떻게 봤어요? 지금 라헬이 오는데 지금 야곱이 딱 가서 어디서 만나요? 라헬을 어디서 만났죠?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지금 말고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물가에서. 그래서 이제 목동들이 쫙 있다가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냐? 네, 아닙니다. 그가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인 거예요. 또 여기도 바로 이어져 있죠. 그런데 거기 돌을 막 굴려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요? 양떼 세 무리의 양떼가 나와요. 양떼에 뭘 먹이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나요. 이거 너무 느낌이 여러분도 이걸 보고 아이고 냄새나는 목자들이 양떼한테 물을 먹이러 왔구나 이게 보시면 안 되고요. 세 무리의 양떼가 있어요. 자, 이거 영적으로 우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뭘로 봐요? 양떼로 보고 목자는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근데 세 무리가 있대요. 세 무리가 누구예요? 하나는 어떤 무리? 유대인들. 한 무리는 이방인들. 한 무리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이제 학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무리에 대한 어떤 표시가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헬하고 만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만 해도 양떼 무리가 그냥 라헬이 혼자서 이렇게 놀러 와 해가지고 이제 양 데리고 와가지고 먹일 정도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라반이
깨닫는 거예요. 와, 저거 야곱이 대단해. 내가 7년 일을 시켜봤더니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 알잖아요. 이 둘 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자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라반도 맨 처음에 리브가를 데리러 왔을 때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 했다가 모든 금은보화를 싣고 왔을 때 눈이 뿅 됐던 그 바로 라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야곱이 돈 하나도 없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을 시켜먹는 거예요. 근데 7년 일을 하니까는 그 피는 못 속이는 거야. 얼마나 일을 잘하고 손 대는 것마다 가축들이 숭풍숭풍 애기를 잘했는지 너무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온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도망가지 마. 여기서 돈이나 많이 벌어줘. 너는 황금 나라는 거위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품삯을 전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아나이다. 자,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잃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저는 그래도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너한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고 지키리이다. 먹이고 지키리이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안 가고 있을 테니까는 그 대신에 나한테도 이걸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이 얼룩무늬나 아롱제 따는 게 얼룩무늬거든요. 얼룩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점이 있고 검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지금 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가려내요.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이 검은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려. 내가 이거 가질게요. 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가 하나도 안 훔쳤다는 거, 이거 딱 양이나 염소 딱 보면 이게 색깔만 보면 다 구분이 되잖아요. 자, 내 의가 되리라.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닌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가져가세요. 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에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그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 재밌죠? 가서 교미 못하게 무슨 애들끼리 사흘길을 멀리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예.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이스라엘의 양 딱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양 하면은 무슨 색깔? 색깔이 하얀색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양 했는데 검은 양 봤어요? 아니면 얼룩말 같이 생긴 양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도 어떤 양을 드려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스팟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스팟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거 써요? 못 써요? 못 쓰니까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 있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이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나쁜 걸 주는 거예요? 나쁜 거. 네. 그러니까는 많이 있지도 않고 나쁜 거. 그러니까는 좀 부실한 거. 이것을 누가 갖겠다? 야곱이 갖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저는요 여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큰 공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봉급이 항상 똑같아. 500불밖에 안 돼. 근데 나는 언제 먹고 사나? 언제 나는 독립을 하나? 이러고 있었더니 진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 이거 혹시 불량품 나오면 내가 가져도 돼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점 있고 흠 있고 검은색으로 나고 원래 하얀색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걸 자기가 갖겠다고 한 거예요. 그 상황이니까는. 그런데 라반은 또 자기가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사흘길을 딱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한 마리라도 쟤한테 덜 갈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얼룩무늬를 보면 스트레스를 느낀대요. 얼룩무늬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얼룩말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말들이 많은데 얼룩말이 있어요. 얼룩말을 보면은 우리가 말, 소, 뭐 여러 가지 초식 동물들을 맹수들이 잡아먹는 걸 많이 보지만은 얼룩말들은 웬만하면은 배가 고프면 뭐 건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공격을 많이 안 당한대요. 우리가 볼 때는 얼룩말이 이렇게 얼룩달룩 해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잘 띄고 금방 사냥감이 되고 금방 다 죽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동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얼룩무늬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싫어하는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것을 지금 했냐면요, 이 얼룩무늬를 만들어 놓고 요셉이 했던 거가 물 마시러 오는 거예요. 우리 동물들이. 네, 그때 교미를 하게 했던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말씀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발전기가 된 동물들은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이제 동물들은 다 이제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서 우리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니까 밤마다 왱 하고 이제 막 소리를 내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찍소리도 안 해요. 너무 괜찮아졌죠. 자, 근데 동물들은 이 발전기가 되면 항상 소리를 내고 막 그래요. 그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고 뭘 마시게 되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멋있게 찬양하는 목마른 사슴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고 막 우리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발정난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안 먹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냥을 하다가 이 사슴을 보니까는 물을 먹지 못하면은 자기 어떤 이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죽는 거, 그거를 표현을 해서 그 시편의 기자들은 이거를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갈급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거를 표현했던 거예요. 이걸 육적으로 바라보면 발전한 짐승의 죽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몇 년을 지금 양을 쳤어요? 적어도 14년, 그 후 6년을 더 일을 했으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목자를 했으니까는 양에 대해서, 염소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와, 얘네들이 그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무엇을 먹어야겠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생각 가운데 얘네들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뭔가를. 눈으로 보고 자기네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사람들도 눈으로 보고 우리의 현실을 눈으로 봤을 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들을 계속 바라봤을 때 막 몸에 반응이 오고 아주 막 이 어깨도 아프고 막 이제 온 몸이 아플 정도로 머리도 아프고 굉장히 막 난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는 뭘 바라봐요? 현실을 바라봐요? 말씀을 바라봐요? 말씀을 바라보니까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 결국에는 요겁니다. 이 하나도 하나님께조차 바치지 못해지는 요 세 가지 이 모습을 지금 자기가 갖겠다고 한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름지고 점있고 검은 거는 하나님께도 바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걸 갖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라반이 줄 법한 거예요. 불량품 가져가겠다면 라반이 좋아서 주겠죠. 네. 그래, 가져. 그건 괜찮아. 값도 안 되는 거 그거 가져. 참 바보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가져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누구의 소유가 된대요? 야곱의 소유가 된대요. 야곱은 지금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자,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만약 양으로 태어났으면은 뚱뚱하고 하얀한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그거죠? 네. 우리는 그냥 제가 저만 봤을 때도 저는 흠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어디 박보검처럼 멋진 사람도 아니고 누구처럼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인격이 탁월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얼룩무늬일 수도 있어요. 흠이 너무 많아서 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보면은 자 어떻게 봤더니 다 검은색이네 이거. 하얀 부분보다 검은 부분이 더 많아 보여. 그런데 그 양을 누가 선택했어요? 야곱이 선택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사탄이도 저 같은 사람 거두지도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냥 막장이에요.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런 우리를 선택을 하셨대요. 저는 이거를 보고 야 기를 쓰고 싸워가지고 하얀색 양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지 않을까? 근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상품성이 없는 이 점 박히고 검은 양을 어디다 쓰겠어요. 진짜 고기 잡아먹는 거 빼고는 검은 오골개도 아니고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도 주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흘길은 뭐를 의미할까요? 죽음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네.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흰 무늬를 내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려 올 때 새끼를 베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봤더니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웠다. 그래서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 있죠? 예. 그 알록달록한 거를 보면은 얘네들이 호르몬이 이렇게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 나뭇가지를 보면은 뿅뿅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교미를 하는데 너무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이제 교미한다는 얘기예요. 자, 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자, 이걸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과학적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우리 집 강아지가 만약에 있다면은 강아지 새끼 낳게 해야지 하고 이거를 막 여러분들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 벗겨가지고 쫙 보여주면서 자, 나는 점박이 달마시아를 낳았으면 좋겠어 우리 강아지 보러. 그러면서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여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자, 튼튼한 양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튼튼한 양한테만. 그럼 튼튼한 양이 아롱지고 검은색 있고 이런 얼룩덜룩한 거를 낳겠죠. 그 다음 약한 양이 오면은 그 가지를 두지 않아요. 슉!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약하니까는 이거 색깔이 있는 거 아면 안 돼. 그러고 놔요.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튼튼한 것이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양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가축에 이것을 활용을 했던 거죠. 자, 저는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짐승들도 뭘 봤어요? 야곱을 보여주는 걸 봤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걸 봤대요. 그리고 그 보여주는 거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지금 결과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의 교미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겨주세요?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옥토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저 검은 거, 아롱진 거, 얼룩진 거는 내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색깔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야, 이거 상품성이 없고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뭘 원하신대요? 그런 걸 원하신대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오셨대요?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왔대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이런 거 있죠. 양들을 다 보고 야, 나는 스팟이 이거밖에 이거 하나 있는데 너는 다 까맣네? 하고 이제 손가락질 발가락질 하고 수가 있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과연 무엇 때문에 야곱이 양들에게 이거를 보여줬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과학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주술도 아니고 이거 딱 약장수 같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야곱한테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면은 어떤 게 나오죠? 이 뒤에 보면은 이 뒤에 이제 아내들하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도 그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습니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야곱은 이 눈으로 보는 거를 짐승의 때까지 적용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울 때 어떻게 키웠죠? 밖으로 밤에 데리고 나가서 뭘 보라고 그래요? 별을 봐라. 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뭘 봐요? 모래. 그 광야에 있는 모래를 보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후손이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 후손은 저렇게 많을 거라고?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봤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보여준 거, 그걸 봤단 말이에요. 봤으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어요? 야곱도 이 믿음의 방법을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언약이 지금 우리가 보면요, 언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야곱하고 그 처들로 이렇게 왔어요. 네. 그런데 요걸 보게 되면은 사라도 불임, 리브가도 불임, 라헬도 불임이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셋이 불임이니까. 뭘로 이거를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를 볼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여러분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뭘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질 않고 있는 거예요. 뭘 믿죠?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어떤 생각으로 믿음의 컨셉을 잡으세요? 어떻게 잡으세요? 어떤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본 게 없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뭘 보여주면서 한 게 없다라면은 우리가 기도 중에서 뭔가를 본 게 없다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한 게 없다라면은 굉장히 막막한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믿음의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례 같은 경우도 아비멜렉 왕이 태가 다 다쳤을 때, 그 온 나라가 다쳤을 때 무엇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낫게 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뭔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자, 믿음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무나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예. 흔들림 없다, 스테디하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확신이 되면은 우리는 그거를 본 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생활 가운데 적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야곱이에요. 보면. 자, 야곱은 나이 나뭇가지들을 훌러덩 벗겨가지고 벗길 때 줄무늬를 만약에 내면은 줄무늬를 내서도 보여주면은 줄무늬 나온 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보게 하는 걸로 이 양들이 낳게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낳게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뒷장에 보면은 아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죠? 자, 아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볼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아롱진 것들이 겁나게 커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 아롱진 거 내가 가질 거야 했어요. 이제 하얀 거 네가 가져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은 뭘 더 생산해야 돼요? 하얀 놈을 생산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얀 것도 생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나무 작대기 가지고 있었겠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겠냐고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보여준다고 해서 그거를 그 새끼를 낳는다고 짐승이 말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이 사입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여줬더니 보여줬더니 그렇게 새끼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낳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고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세요? 이거 나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가? 자,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리얼리티예요.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 믿음이라는 거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고 있어요. 뭔가를 원하고 있는 거를 실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동물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인간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뭘까요? 상상이에요. 상상. 자,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요즘에 테슬라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아에서도 전기차가 나오고 현대에서도 전기차가 나오고 많은 브랜드 전기차가 나와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전기차가 나올 거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긴 알죠. 왜냐면 우리 탐구 생활에 보면 전기차가 날아다니고 뭐 자기 구상 열차가 다니고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컨셉들을 만화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전기차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렸을 때 탐구 생활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기차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서 이게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누군가가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진짜 나오고 지금 판매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영화나 그런 책 같은 거 보면은 미래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로봇가 있어서 막 도와준대요. 영화에서도 막 나오고 그러죠. 이제 곧 나오게 생겼을걸요?
아마 한 뭐 3, 4년 후에는 진짜 우리 집에서 누가 이제 빨래 대신 해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테슬라 로봇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누군가가 생각을 하면은 그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창하게 믿음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해도 일반 사람들조차도 생각을 하고 자기가 상상을 한 거를 만들어내요. 그게 몇 년에, 몇십 년에, 몇백 년에 걸치건 그게 결국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 그 의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 사람이 이거를 디자인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거기서 지금 의자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연에서 그냥 딱 생긴 거 말고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는 누구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생각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생각 속에서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실상을 시각화, 비주얼라이즈 그거를 내가 그려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내 눈앞에 나오게 한 적이 있는가?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디자인한 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 생각에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은 좀 미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고 막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생각한 거를 지금 막 실행하고 있잖아요. 어느덧 보면 사람들 화성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게. 아니 로켓트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요. 그거 보고 이야 저거를 생각해내고 저걸 진짜 했다고? 너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그걸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포기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을 놓고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어떤 변화되는 부분 그게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고 누군가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그 책에 간증을 했어요. 자전거를 구했대. 자전거.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안 주시더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대. 네가 어떤 자전거를 원하는가 알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대?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라. 빨간색 자전거에다가 뭐 기아가 몇 단이고 브레이크가 어떻게 생겼고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다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 그거하고 아주 비슷한 자전거가 자기한테 하나 생겼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비단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큰 능력을 하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자기가 추구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면은 그림 그리고 상상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 하는 컨셉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그게 현실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점 있고 검은색이고 아롱진 것들 사람들은 이것들을 쓸모없다고 버리지만은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바꿨어요? 바꿔도 상관없어. 나 또 바꿀 수 있어. 10번을 아무리 바꿔봐. 자, 10번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내 거가 되고죠. 바꿀 때마다 다 내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자, 막대기가요. 마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막대기,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야, 너희들 먹을 거 이거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뭐를 들어요?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막대기가 이 나무 가지가 벗겨져서 흰 부분이 드러났다. 그러니까는 껍질이 벗겨졌을 때. 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뭔가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할 때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껍질이 있어요. 그 껍질이 뭐냐면 형식인 거예요. 형식.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가건 어떤 단체에 있건 간에 막 스타일이 있고 형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본질인 거예요. 형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머, 저 교회 스타일은 저렇고 저 교회 스타일은 저래. 저 교회는 찬양할 때 이렇게 율동을 하고 저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 That's okay.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본질이 필요하다. 껍질을 다 벗겨서 본질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버드나무가 있고요. 살구나무가 있고 신풍나무가 있어요. 이 버드나무는 리브네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그 나무를 이렇게 쫙 자르면은 거기서 하얀색 고무같이 하얀색 그 액체가 나오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레반이라고 해서 라반하고 똑같은 하얀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순수하게 되고 정화되고 하얗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버드나무는 우리가 그 수코 때 초막절에 이 버드나무를 흔들어요. 그 흔들면서 성령께서 바람이 분다. 성령 그게 이제 루아흐고요. 그게 성령을 의미하는 이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아몬드가 나와요. 아몬드. 아몬드에서 사용된 단어가 루츠예요. 우리 앞에서 보면은 베델이 나오는데 베델 도시 이름이 뭐라 그래요? 베델이 원래 있었던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그 원래 도시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잖아요. 네, 루스더라 기억나시죠? 네. 네, 그게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네. 아몬드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몬드 나무는 여러분들 언제 쓰이는 줄 아세요? 아몬드 나무? 아몬드 나무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아몬드 나무를 가지고 등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메노라. 네. 그게 성전에 있는 메노라가 그 모델이 된 거가 아몬드 나무예요. 자, 그 성전에 있는 메노라는 무엇을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러면은 그간 생명나무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살구나무가 이 생명나무의 가장 큰 어떤 그 모델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제가 그거 나눌 거예요. 루트 그다음에 베델, 베이트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가 내일 이제 그 부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살구나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자, 얼마나 재밌는가 몰라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서 내게 이르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구나무는 그러니까 계시적인 것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구나무가. 너무 멋있죠.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새카만이 안다가 막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얘네들이 그거를 보게 되면 뭘 낳는 거예요? 그거를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열매들을 낳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버드나무를 봤어요. 살구나무를 봤어요. 산풍나무, 신풍나무에 이거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열매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름답죠. 네.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몬드 나무가 또 이제 샤카드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샤카드.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요. 아몬이라는 이 신풍나무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영어에서는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뭐라 그러죠? 이게 착착하는 거? 그 나무를 곱게 만드는 거. 플레인이라고 그러나요? 목공 기구 중에 있죠. 예, 나무의 거친 표면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예, 그 모습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풍나무라는 뜻이.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거를 우리를 매끄럽게 만들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거친 부분을 다듬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막대기 나뭇가지를 막 벗겼어요.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을 드러냈대요. 노출시켰다, expose 됐다, 드러나게 했다라는 단어는요, 마소프라는 단어예요. 마소프. 이 단어는요, 벗기고 노출시키고 드러나게 하다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드러내야지 그 안에 있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예수님의 모습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뭘 드러냈어요? 천국의 비밀들, 천국의 복음들을 드러내고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껍질들을 탁 벗긴 다음에 우리한테 진짜 진리를 보여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이제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거냐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들을 옆에서 다 들으니까는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고 다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야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의 얼굴을 딱 보니까는 자기에게 대하는 게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왜? 누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딴 살림을 차렸더니 야곱이 계속 축복을 받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갈 때가 왔다.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불러요? 라헬하고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대들의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전혀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품삯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아보세요? 저는 이게 이 느낌이거든요. 라반이 뭐의 대표냐면요, 세상, 악의 대표예요. 그래서 얘가 모든 게 이게 다 내 거야 라고, 이 모든 양이 다 내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참 목자이신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뺏는 거예요. 다 그 양들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하얀 것만 뺏는 게 아니라 검은 거, 아롱진 거, 얼룩진 거를 뺏는다는 거죠. 죄인들을 뺏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눈을 들어봤어요? 꿈에 눈을 들어봤대요. 양떼를 탄 순양은, 이게 교미한다는 의미예요. 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지 라반의 것을 네가 다 소유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의 사자가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자 히브리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라기.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마치 누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아멘. 아브라함. 아직 사무엘 안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자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 당한 거 있죠? 다 알고 계신대요. 어려운 거 있죠? 다 알고 계신대요. 아멘. 네, 다 알고 계신대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서원했던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 네가 거기서 돌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자, 라헬하고 레아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우리한테는 여기에 유산이 없습니다. 유업이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신부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유업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유업이 있으세요? 뭐 땅을 샀어요? 뭐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좀 사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죽으면 그거 못 갖고 가잖아요. 죽으면 우리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두 야곱의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유산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주 세상의 그 느낌을 팍 받지 않으세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정부. 자,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텍스를 지금 몇 프로 떼가고 있어요? 그 돈은 또 점점 뭐가 돼요?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거 다 뺏어먹는 라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자,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뭐처럼 여긴대요? 외국인처럼 여기는 게 이방 사람처럼 여기는 게 아닌가.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가진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어떻게 하라? 준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들 남편이 있고 여러분들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부가 되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딱 눈치를 챘을 때 자기 가족들한테, 자기 배우자한테, 아니면 자기가 기도해주는 누군가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세요 하고 뭘 해줘야 돼? 인커리지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꿈을 꾸게 하신 것,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신 것을 하세요. 저는 그것을 준행하라고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빨리 하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실행하세요. 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수명은 너무 짧아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김 같아요. 입김. 이렇게 하물하물 입김 있잖아요, 겨울에. 근데 그 입김이 몇 초 가요? 휘리릭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인생은 입김 같습니다. 또 빛바랜 의복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들 좋은 옷 사면은. 근데 햇빛에다가 이렇게 조금 넣고 이렇게 옷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네. 못 입죠 그거. 빈티지라고 아무리 거짓말해서 빈티만 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는 계속 저한테 다가오는 건 그거예요.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가짜 상상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꿈, 환상, 비전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예요. 그
그 나무들을 그냥 괜히 야 이 나무 세 개가 아주 뭐 영험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무의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시와 깨끗함과 정결함, 주의 성령, 하나님의 계시, 생명,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우리 인품의 인격의 성숙함까지도 이 나무의 그 히브리어 이름에 나와 있는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다 노트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잠깐 제가 한 1분, 2분 정도를 시간을 드릴게요. 근데 뭘 적으시고 싶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보여준 게 있나? 꿈을 주신 게 있나?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내가 그거에 동의해서 같이 원하는 건가? 적어보세요. 적으시고 그거를 그려보셔도 좋아요. 자, 지금부터 잠시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